남가주로 이민을 오셔서 크게 이 캘리포니아 주를 많이 벗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이 계신데, 우리는 이 미국에 이민을 오면서 이 서부 이 LA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많은 또 한인들이 이 이민 둥지를 어디에 두냐면 저 동부에 있는 뉴욕, 뉴저지 이쪽으로 또 이민을 와서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뉴욕을 방문하신 분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많이 계실 텐데, 뉴욕을 여행하면 빠지지 않고 둘러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학회가 있어서 맨하탄에 참석을 하고서 32가로 맨하탄에 좀 걸어 내려가면 한인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한인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프된 그 시간에, 그리고서 거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엠파이어 빌딩을 처음 가서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뉴욕의 엠파이어 빌딩보다 쌍둥이 빌딩이 더 높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9.11 사건으로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많은 관광지들이 찾는 그런 명소로 바뀌었죠.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뉴욕에 가면 이 엠파이어 빌딩을 올라가 보고 그것을 통하여 전망대에서 또 뉴욕 전체적인 그 맨하탄과 또 그 먼 지역까지 또 내려다보는 자유여신상 이런 것을 다 보는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1년에 건축되었는데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10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2층. 왜 102층인가? 뭐 이왕 지으면 좀 높이 150층 짓든지 아니면 딱 맞춰서 딱 끊어갖고 100층을 짓지 왜 102층을 지었냐?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을 때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우리 3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영상 클립을 봤습니다마는,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서 영국의 플리모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역시 출발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청교도 102명이 도착했죠. 그때에 원래 이들이 방향을 잡았던 곳이, 목적지가 조금 따뜻한 버지니아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아주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훨씬 더 북쪽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매사추세츠 플리모스 그쪽으로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가 1620년 12월 20일 이때에 이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때에 정착하게 된 청교도 102명을 기념해서 이 엠파이어 빌딩이 102층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 교우들은 오늘 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이나 특별히 미국에 우리들이 살면서 땡스기빙 데이와 이 위글 특별한 이 국가적인 절기로 이렇게 기념하고 지내는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청교도 이 102명이 이 신대륙에 정착하고서 바로 그 다음 해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감사의 그 예배, 그 감사의 그 절기를 기념해서 미국에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미국의 국가적인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청교도 102명의 감사의 그 첫 번째 감사 예배가 감사절기의 뿌리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더듬어 보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수장절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의 첫 번째 드린 이 추수감사 예배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그들이 정착하면서 얻게 된 풍성한 그런 첫 번째 이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짐작과 오해를 하기 쉽지만은, 우리들이 오늘 동영상으로 만났듯이 사실은 굉장히 참담한 환경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몇 안 되는 옥수수하고 야생 칠면조,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그들이 뭐 키웠던 것도 아니고 그런 이 터키를 잡아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절기를 시작했던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이러한 참담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배경은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고 풍성한 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원하던 것이 내가 얻게 되었을 때 야 감사하다,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표현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담한 환경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지난주 우리들이 말씀 나눈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마가복음 6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놀라운 사복음서에 하나도 빠뜨림 없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드렸던 감사의 모습, 감사의 기도. 5천 명이나 되는 배가 쫄쫄 고파가지고 굶주려 있는 그 군중들이 장제만 어른들만 5천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바로 그것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번째 감사절의 정신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오가는 모든 세대에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 문명의 발달이 인공지능의 그와 같은 현실화와 인간 복제라고 하는 무서운 인생의 문명이 바벨탑,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또한 소원되고 필요하고 소망되고, 또 오늘 실제적인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간절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친히 보여주시고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상화되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의 3요소라,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3가지 중요한 요소들, 요건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첫 번째 요소가 헌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8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요 같은 이 에피소드가 적혀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다른 설명이 덧붙여 있죠.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남자 어른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또 여자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한 2만 명까지도 볼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이 빈들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굶주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빨리 주님, 이 지금 모임을 파하고 저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서 저들이 무엇을 사 먹게 하든지 자기들 집에 가서 무엇인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럴 것 없다는 것이,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아니, 저희들이 뭐가 있어야 주지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님께서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주위를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좀 있는가 봤더니 그 찾는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지금 제자들에게 낸 것입니다.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보리떡 5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리떡 5개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마슈나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마슈나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국에서 떡을 만들 때 뭘로 만드나요? 쌀로 만들죠. 보리로 떡 만든 거? 옛날 보리 개떡은 먹어봤지만 보리로 떡을 잘 안 만들잖아요. 근데 왜 떡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보리떡이라고 번역했냐면, 여기 지금 마슈나라고 하는 이 성경에 사용하는 이 떡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만들어 먹는 떡이 아니고, 이 곡식이 아주 좋지 않아서, 이 질이 좋지 않아서 짐승들에게 사료로 먹이는 그런 같은 것을 가지고 아주 극빈층이, 굉장히 못 사는 사람이 너무 허기지니까 자기들이 연명하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그 떡 종류를 마슈나라 그래요. 이 아이가 지금 제자들의 손을 통해 주님께 드려진 그 떡이 굉장히 무슨 고급스러운 그런 제과점의 그런 빵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아주 이 LA에 와서 살다 보니까 참 시도 때도 없이 마켓 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 떡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떡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지 않는 떡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보리떡이라 마시나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 또 물고기 2마리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물고기라고 하는 이쿠수스라고 하는 건데, 이 이쿠수스라고 하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냐면, 이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고 나면 고기에 먹을 만한 것, 갖다 팔 만한 것, 집에 가서 그냥 요리할 만한 것을 따로 뽑고, 잔챙이들, 이거 가져가 봐야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은 그냥 해변에 버립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부들이 버린 그 고기들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쿡을 해서 먹어요. 그 잔챙이 고기를 이야기할 때 이쿠수스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주님 앞에 드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먹지 않던,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아마 굉장히 어려운 가정의 아이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따라왔는지 아니면 혼자 왔는지 몰라도 그가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거, 어떻게든지 그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보세요. 지금 그 수많은 관중이, 그들이 좀 주님께서 먹이시려면 좀 그냥 먹을 만한 걸,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너무나 하찮은 것,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에서 바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해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탕하면 이걸 가지고 멋지게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많이 막 풍성하고 엄청난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의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신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너무너무 이 5천 명의 이 장정들을 먹이기에는, 그리고 그 질러 볼 때도 너무나 형편없는 것인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래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메말라 있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작은, 그러나 참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에 우리들이 주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때에 따라서 보잘것없는 과부의 2랩돈 같은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우리의 좋은 것, 많은 것, 귀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비록 작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 이 500명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은 순종을 통하여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보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보내지 말고 그룹으로 여러 명씩 모아서 지금 잔디 위에 이렇게 앉게 하라는 것이.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열심히 돌아다녀서 가지고 온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 보기만 해도 입맛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런데 이거 들고서 갑자기 사람들을 앉히라 하십니까? 이거 사람들을 앉히라는 것은 뭔가 지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건데, 주님 그냥 빨리 시간이 없는데 빨리 보내시죠. 제자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했을 때, 그 다음에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무리들을 앉혔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결론까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읽을 때 슉 읽어나가고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앉히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성적으로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주님의 명령이었고, 제자들은 그런 명령에 그냥 순종을 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제자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바로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과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의 이 순종의 학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됐다가 그 다음에 순종의 학교에서 또 그렇게 번역됐다가 최근에 순종의 학교라는 책으로 다시 번역됐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은 종종 반토막짜리 순종이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것만 따르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참으로 천상적인 기술이고 우리 본성에는 낯선 기술이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이 뒷부분 제가 빨갛게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누구나 주님의 말씀에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리고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상적인 테크닉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테크닉은 기술은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훈련하고 또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는데 이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그냥 천부적으로 얻어지는 기술이 없어요. 거의 다 오랜 동안 연습하고 훈련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훈련을 통하여 주어지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순종이었지만 그는 순종하지 못했고 모든 인류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은총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이 바로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순종의 완벽한 예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순종을 훈련받고 천상의 기술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듭난 순간에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학교냐? 모든 크리스찬들은 순종의 학교라고 하는 것에 입학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순종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이 학제가 이 미국 킨더가르턴부터 있지 않습니까? 킨더가르턴에서 1년 지나면 1학년으로 올라가고 퍼스트 그레이드, 세컨드 그레이드 막 올라가야 되는데 1년, 2년, 6년, 10년이 지나도 계속 퍼스트 그레이드에 있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순종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으니까 계속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해서 훈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또한 고의로 그들이 배척합니다. 그래서 계속 신앙의 순종의 학교에서 최고 바로 그 초급 그 반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순환의 해가 시작되고 인기가 끝날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바로 제자들이 인기해 동안에 주님의 놀라운 그와 같은 사역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훈련된 것이 있어요. 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생긴 것이.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이 하던 것처럼 지금 주님의 말씀이 이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환경적으로 이 지금 예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 전에도 그랬듯이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순종의 그 제자들의 그 결단이 바로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왔던 두 번째 요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손길이 메말라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내 수준으로 제한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면서도 내가 거절하고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손길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세 번째 요소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41절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원어가 감사하시고 그 뜻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감사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우리의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단어 2가지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하늘을 우러러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서 특별히 하늘을 올려다보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예입니다. 그 모든 주위에 지금 펼쳐지는 상황은 5천 명의 남자만 되는 군중들이 그룹 앉아가지고 주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나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는 그와 같은 태도로 지금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시선, 그들의 어떠한 낙심, 그들의 배고픔, 또한 절망적인 불신의 그러한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감격스럽고 기억되는 감사할 만한 제목들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온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추수감사 예배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해 내내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계속되어 오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이상하게 나는 올 한 해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가? 그럴 때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처럼 하늘을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 현실을 직시하지 말고 그러한 현실 때문에 마음 무너지고 실망하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 자꾸만 내 시선이 고착되어 있지 말고 나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분께만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집중하시고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사실 2018년 시작하는 저에게 목양과 제 영적인 부분에 상당히 챌린지적인 그와 같은 2018년 한 해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많은 교우들이,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낸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환경을 보지 마시고 힘든 여러분의 상황 위에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시고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신앙으로 고집스럽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의 손길이 희귀한 시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남가죽 펠로시교회 공동체, 비록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 신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 바른 믿음 가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헌신과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오늘도 친히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